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국민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원하시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충정의 뜻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서 저희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의 말씀이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승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교직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놀라운 전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4월 달에 있을 인도네시아 구속사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시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강해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재단 아버지 앞에 귀한 제물을 바치고 또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라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공고함 속에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공고함 속에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디도 전도사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된 주전 1020년경부터 헤브론의 왕으로 추대된 주전 1010년까지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약 10년 정도 오래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숱한 우여곡절과 아주 곤고한 생활을 겪으면서 비로소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역경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참된 지도자로 연단받게 된 시간이 바로 그의 도피 생활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16군데의 도피 장소 중에서
그일라 땅에서부터 마온 황무지까지의 내용에 집중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함을 도피 생활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헬의 수풀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이었던 이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또 곡식을 빼앗아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그일라는 요새, 요충지라는 뜻 그대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군사 지역이자 핵심 방어지였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지역에서 멀지 않았던 이 그일라 땅의 상황을 듣고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의 약탈 행위를 듣고 다윗은 큰 의분을 느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길고 긴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앞서서 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었을 때 필시 하나님께서 나의 물음에 답을 해주시고 또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다윗은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23장 2절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사무엘상 23장 4절에 재차 응답하시면서 다윗에게 큰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다윗은 자기주의의 여러 염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마침내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헤아림과 판단에 앞서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해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시기 직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십자가 고난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물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답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을 승화시키는 찬양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승화시키는 찬양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 왕의 위협을 받게 되자 곧바로 다윗을 배신하는 아주 안 좋은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둘러서 그일라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10황무지 부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십이라는 땅은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두 차례 모두 다윗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밀고 하였다라고 사무엘상 23장 19절과 또 2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고 또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하는 찬양의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수색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54편 1절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이 10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배신감 또 자신이 처한 너무나도 처량한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을 통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의 6절과 마지막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다윗 자신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로마서 9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자 곡조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좌절과 또 고독, 후회와 원망을 모두 딛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모든 고난이 마음의 깊은 감사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의 은혜를 바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확한 구속 경륜의 시간표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확한 구속 경륜의 시간표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10 황무지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마온 황무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죠.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재빨리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위험한 고비 속에서도 목숨을 건진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포위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 뒤쫓는 것을 뒤로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무엘상 23장 26절과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갈라지고 서로 나누어 떨어진 이 기적과 똑같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바로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과 방향을 두고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윗은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마침내 모든 도피 생활의 어려운 생활과 공고함을 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정확한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이뤄지고야마는 일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자리에서